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 통일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옵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1절에 좀 기침이 나서 목이 간질간질해서 몸이 많이 떨렸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으로 파이다리온 아이의 헌신, 파이다리온 아이의 헌신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아마 8절까지 오는데 지금 4번째 시간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연구하고 살피고 또 이렇게 전하고 난 후에는 또 아쉬움이 남고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그럽니다. 참 제가 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인생이 짧다, 너무 짧다. 뭐 인생 많이 사신 분들 앞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왜냐, 왜 짧다고 하느냐, 더 살고 싶으냐, 그것은 아니죠.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심오한데 이 짧은 인생 동안 이 말씀의 뜻을 정말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전할 수도 없다. 그 전에 우리 총신 다닐 때 서울 내수동교회 그 박이천 그 교수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거대한 태산이라면 삽을 가지고 그 태산의 옆구리 한 부분을 그냥 끌적끌적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분이
이제 저쪽 북쪽 출신이에요. 지금 아마 9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이신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한 30년 전만 해도 성경을 400독 이상 하시고, 또 헬러, 또 영어 아주 정통하신 분인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보신다. 한 5, 6년 전, 한 10년 전인가요? 여러 이제 목회자 세미나나 수련회 때 강사로 청빙 되셔서 이렇게 나가신 걸 보았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그런 기사를, 내용을 못 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 그렇죠. 빌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이 사람들을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베세다 광야, 배고픈 사람, 죄송 배고픈 사람들. 그래서 제가 빌립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했는데,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현재로 치자면 노동자가 나가서 장정 같은 경우에 하루 일하면 보통 한 15만 원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 베세다 들녘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약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현장에 한 2만 명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2만 명에게 3천만 원 나누기 2만 하니까 한 1,500원 정도 1인당. 그 정도면 약간의 요의가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치면 뭐 이제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뭐 이제 초코파이 한두 개나 아마 초코파이 한두 개에 요구르트 하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초코파이를 박스째로 사기 때문에 한 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빵 하나. 하긴 우리 막내가 사 먹는 빵도 4,500원 이상이기 때문에 겨우 진짜로 뭐 유행하는 말로 코끼리코의 비스켓 정도가 아닐까. 어쨌든 이 상황은 베세다 들려, 그렇죠. 저녁 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환자들도 고쳐주시는 이 저녁 때 시간에 결핍의 상황이 왔다. 굉장히 좀 이렇게 배가 고픈 허기진 상황.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결핍의 해결자,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셔서 광야에 이렇게 광야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거기 보면 그 상황은 지금 상황보다 더 심각하죠. 이스라엘 12지파 다 해가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이상,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그리고 또 뭡니까? 중단 잡족, 다른 그 어떤 민족들도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축대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50만 명, 250명 정도, 가축대 250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광야에서 매일매일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나를, 그리고 생수를, 때로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그 상황과 어느 정도 이렇게 오버랩 되는,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 물론 지금 베세다들에게는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이 예수님 제자 빌립이 이 사람들로 조금씩밖에, 조금이죠. 아까 1인당 지금 치면 약 계산하면 한 1,500원 정도, 1,5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가끔 이렇게 SNS에 보면 뭐 1,500원, 3,000원짜리 뭐 이렇게 밥집, 뭐 천 얼마짜리, 뭐 천 얼마짜리 국수집, 하여튼 뭐 그런데 가끔 나옵니다. 정말 뭐 세상 말로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땅도 비쌉니다. 남의 땅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땅을 파내서 장사한다. 땅을 이렇게 거래 파는 것이 아니라 땅 파서 장사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말했고요. 오늘 8절에 보면
여기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안드레는 누구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베드로의 동생이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 빌립과 같은 베세다 사람이다. 베세다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9절에 이 빌립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빌립과 같이 안드레도 이 상황은 도저히 참으로 해결이 불가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 이 아이가 가진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즘은 이렇게 웰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가루 대신 밀가루 말고 보리로 만든 이런 빵이 참 인기가 좋습니다. 가끔 보면 경주찰 보리떡, 경주찰 보리빵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옛날에 뭐 보리개떡, 뭐 보리고개, 보리개떡 해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 옛날에는 그게 좀 흔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리떡 당시에는 정말 뭐 이렇게 귀하지 않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정도의 작은 물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공급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상황에서 안드레가 나가서 군중들에게 막 해집고 그 무리들 중에 해집고 다니면서 뭐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해서 찾아왔겠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것이 한 100사람, 200사람 정도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리가 적어도 몇 명 정도? 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면 2만 명은 어마어마합니다. 500명이 모여도 어마어마하고 1000명이 모여도 어마어마한데 그 짧은 시간에 저녁 때 해가 지어 가는데 그 2만 명을 다 쫓아다니면서 쫙 물어본다? 엄청난 뭐 땀을 흘려야 되고 뭐 진짜로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 신발이 탈 정도로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뛰어다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 한 아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이 할 때 파이다리온이라는 파이다리온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아이 소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를 할 때 소년을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니 한 30여 년 훨씬 이전에 제가 신학교 전도사 할 때에 교육 전도사 할 때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주일학교를 파트를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보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로 했죠. 그러면 이런 선교에 가서 이렇게 공과책을 받아서 뭐 율동도 배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강습회예요. 그러면 그때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그런 이제 뭐 단체도 있었어. 파이디온은 소년입니다. 한 10세 전후한 소년이다. 뭐 청년을 말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아주 유아를 말하는 단어, 젖먹이를 말하는 단어가 있고 네피오스, 아주 어린아이, 뭐 영아를 말하는 단어도 있고 다 다릅니다. 파이디오는 어느 정도 소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기 어떤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은 아니고 파이디온 소년인데 파이디오는 신약성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 소년 할 때는 파이다리온이에요. 파이다리온은 어디서 왔느냐? 종을 뜻하는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이스 이 단어에서 왔는데요.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파이스는 어린 소년, 아이, 젊은이 이런 뜻인데 종으로도 나옵니다. 파이스.
그래서 종인데 이 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겠고요. 하여튼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보면 왕에 대한 시종, 왕에 대한 시종,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뭡니까? 따르고 섬기는 시종이다. 시종, 시종. 하나님 앞에 두드러진. 그러니까 일반 그 소년 아이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왕의 뜻을 시행하려고 대기하고 왕의 뜻에 아주 뭡니까? 신속하게 왕의 뜻을 행하는 그런 시종이다. 신하다.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 신하기보다 어린 아이다. 그리고 또 단어의 뜻은 사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드러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드러진 모습, 좀 더 특출한 모습, 특출한 아이다, 소년이다. 근데 이 다리온이라는 단어가 딱 신약 성경에 한 번 사용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오늘 주일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무슨 말씀으로 내용을 전할까 하면서 뭐예요? 다시 또 성경을 보고 원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원어 성경을 참 여러 번 이렇게 보고 살피고 하는데 사실 소년 아이 하면 지금까지는 파이디온 이 단어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며칠 전에 파이다리온 이 단어를 처음 발견했어요. 처음 발견했다. 그래서 너무나 새로웠고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기뻤어요. 사실 기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말씀을 뭐 하여튼 조금 더 연구하고 살펴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큰 유익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 파이다리온 아이,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아이가 있었다. 있다. 라고 이제 안드레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뭡니까?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만 믿겠다,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뭐 기적과 표적은 다 부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동정녀 마리의 몸에서 나셨다. 구약의 뭐 모세 뭐 10가지 재앙 하나님을 통한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뭐다 만나가 아니라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뭐 살리셨다, 기적을 베푸셨다 다 부정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 그 사람들은 신학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견해로 말하고 있느냐, 이 현장에 온 많은 사람들 모두 자기 먹을 것을 어느 정도 지참했다. 근데 여러 정황상 내놓지 못하고 왜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내놓지 못하고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내놓으니까 모두 내놓았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우리가 소풍 가서 이렇게 보따리 풀어서 고구마 삶아오고 옛날 가을 운동회나 소풍 때 보죠. 밤 고구마 쪄고 밤 삶아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먹듯이 그때가 참 정겨웠습니다만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다들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놔가지고 풀어놓고 먹다 보니까 남았다 이렇게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한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무시하고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안 했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게 작은 도시락이죠. 아마 이제 그 광야로 가는 길에 뭐 자기가 챙겨왔는지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나 할머니가 싸준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락연락통이라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디 이렇게 천 같은 데나 그런데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을까. 정말 볼품없는 그런 아이죠. 근데 제가 이 아이를
파이다리온이라 했는데 영어로는 뭘 할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보았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만약에 아이 하면 뭐 보이라고 보이였죠. 보이. 보이. 예. 그런데 아닙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영어로는 이렇게 이런 레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레드는 젊은이, 친구, 소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뭐 영어를 조금 강아지 눈뜬 것만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단어가 다 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 공부했다. 여러분 레드라는 단어를 보셨어요? 영어? 소년이라는 거예요. 자, 제 주위에 지금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일찍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너무나 일찍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셔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아직 애기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 때문에 일찍 퇴직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어요. 아마 이 그분은 아시겠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파이다리온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 아이는 이 소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보니까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있다 할 때에 여기 보면 이제 VIPAS3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VIPAS3 이 동사인데 현재 직설법 능동태 3인칭 단수다. 현재 직설법. 여기 IP가 현재 직설법입니다. 현재 직설법. 그러면 직설법은 뭐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그런데 VIP, 현재 직설법의 해석은 현재 사실의 계속 반복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사실의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인데, 현재 직설법이. 그러면 2만 명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안드레가 다 쫓아다니면서 해집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느냐? 그거 손들어 봐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다는 것은 지금 안드레 예수님 주위에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와 있어요? 그냥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옆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설법, 현재 사실이 계속 반복.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파이다리온 아이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예수님과 12제자 빌립, 안드레 그리고 쭉 이제 주위를 둘러서 사람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있는데 이 아이가 가까이 와서 계속해서 마치 뭐 이런 표현이 접근한다. 그 상황 그 가까이 와서 있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또 아마 이런 뭐 우리가 이제 다른 경우에 일반적인 이런 상황은 들이댄다 그래요. 들이댄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 키가 얼마 정도는 모르겠어. 이 소년은 와서 이렇게 와서 또 있다가 가지도 않고 또 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이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헬라어 동사 분해를 통해서 이 아이의 동작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사 분해가 뭐예요? 영어 알파벳을 5개 VIPAS 했는데 이게 또 7개도 될 수 있어요. 현재 분사나 분사 능동태나 뭐 분사 쭉 나가면 7개가 정도 되는데 그것은 무슨 격으로 있느냐 주격으로 목적격으로 소유격으로 역격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격이 나오면 그때 그 사람의 그 행동 2000년 전에 그 행동의 주체자의 마음까지도 보일 수 있어요. 목적격 무슨 목적을 가지고 소유격 어디에 속해서 뭐 어떤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해낼 수 없죠. 이들의 어떤 마음의 중심이 어떤 행함의 어떤 그 뭡니까 상태가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보일 수 없다. 가졌나이다. 에코 지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여기도 뭡니까 에코 동사 분해를 보니까 뭐예요? 또 역시 뭐예요? 현재 직설법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왔다가 또 아마 좀 물러났다가 다시 오고 그리고 자기가 싸우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예수님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이 무리가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200데나리온 떡을 사도 살 데도 없지만 사도 조금씩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다리온은 만약에 이 소년이 파이다리온 소년이 왕의 시종을 들은 아이라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왕의 뜻에, 왕의 말씀에, 왕의 명령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왕의 명령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파이다리온 아이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정말 남들과 달리 두드러진 어떤 아이에게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두드러진 뭔가 좀 색다른 특별한 민감한 그런 상태의 아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베세다 들녘에서 뭐예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은 이 해결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빌립은 다른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은 입을 닫고 함구하고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파이다리온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움직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가까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있어 애인이 존재하다. 약간 뭐 이렇게 뒤로 물러다 다시 현재 사실이 계속 반복.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도 더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진 것도 이렇게 현재 사실이 계속 반복. 자, 이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6장 8절 9절에 특히 9절에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현장을 다시 봅시다. 이 현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파이다리온 이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파이스에서 왔어. 파이스는 무슨 뜻이냐? 종입니다. 아이, 소년, 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면 하나님께 파이스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전파하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2장 43절 사도행전 3장 13절 사도행전 4장 25, 27절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할 때에 이 파이스입니다. 파이디온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아이.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부모와 친척들은 다 이제 6월절 때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12살 된 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래서 파이스. 사도행전 3장 13절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 파이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이었다. 아이 같은 종. 사도행전 4장 25절 27절 30절 주의 종 거룩한 종 예수 해서 이게 4장에 파이스로서의 종이신 하나님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거룩한 파이스 종이다. 거룩한 아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이스는 또 마태복음 8장 6절에서는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인이다. 하인.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하인이다. 하인. 그러니까 하인은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주인의 말만 듣죠. 마태복음 14장 2절 신하도 왕의 말만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엔 그 종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파이스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그 종 다윗의 집. 다윗도 하나님이 파이스, 다윗의 집은 파이스,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행하는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스에서 온 유래된 단어가 파이다리온, 다리온,
즉 종이죠. 하인이죠. 하인이다. 시종이다. 시종. 그러니까 파이디오는 그냥 소년, 일반적인 소년인데 파이다리오는 어디에 소속돼서 뭐예요? 왕, 하나님. 특히 사전에 보면 왕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파이다리오는 왕의 명령을 거슬 수 없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파이다리오는 참 독특한 단어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단어를 찾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뭐 유레카 고대 그리스에서 그 유레카 뭐 그렇죠. 목욕탕에서 그 부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찾았다 하고 외쳤던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보다도 그만큼 이상 그것은 뭐 사실 그 일반적인 일이고 물론 좀 굉장히 또 유명한 이야기지만은 성경 속에 감추어졌던 이 파이다리온 이 단어를 찾은 것이 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묘하다. 이 단어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이쁩니다. 자, 그래서 파이다리오는 왕이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자세, 순종의 자세, 이것을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뭡니까? 받들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그런 아이가 바로 소년이 파이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요소 중에 정말 이 파이다리온 아이의 헌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이, 자세가, 헌신이 참으로 중요하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에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핍의 상황, 궁핍의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위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 파이다리온 아이의 하나님의 일에 두드러지게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작은 거지만은 드리고자 하는 사실 그런 헌신이 있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플러스되어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 자,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수차례 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모세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나 종은 입술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해서 정말로 자신의 무능함을 그리고 모세가 이때 이미 80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애굽에서 배웠던 학술이나 또 어떤 그런 또 뭐 여러 가지 애굽에서 배웠던 갖추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 광야에 4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다 무용지물이 되었었죠. 80이면 80.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말씀을 주고 언약을 주고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뭡니까? 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가장 약한 지파 중에서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진 이들, 가령 엔손제비 에훗이라든가 소심한 기드온이라든가 등등 정말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그렇죠. 내가 약하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 미련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 부끄러운 자,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인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이새의 7 아들 중 7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미미한 자들도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인, 즉 하나님의 콜링이 올 때 파이스의 자세로, 아까 파이다리온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드러지게, 정말 특별하게 남들과 구별되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소명에 응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기록들을,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냐는 사실보다 비록 작은 것,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말하면 이 역사의 현장,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2만 명이나 모였다면, 2만 명 가까이 모였다는데 그 아이만 하나만, 한 명의 아이만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왔겠느냐?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뭔가 뭐 하다못해 요즘 말하면 초코파이나 아니면 비스킷 하나라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놓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이 아이는 이름도 없어요. 나이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거나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진도하는 바는 파이다리온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그 예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오픈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현재 직설법으로. 자, 내가 비록 작다 할지, 내가 가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내 재주, 내가 미미합니다. 약한 자입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뭐 학력이 짧습니다. 뭐 등등등등 가진 것이 없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종된 자세를 통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인 파이디온 소년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왕에 대한 시종, 하나님 앞에 두드러진 이런 마음, 자세, 열심을 가진 파이다리온의 소년이 등장하듯이 우리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 세상 왕이나 세상 통치자나 세상 위정자나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을 들 일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나이가 70이 되셨다, 80이 되셨다, 그리고 작은 이렇게 청년이든 작은 아이든 간에 내 자신이, 내 가진 것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천합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내가 가진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일에,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자세로, 그렇죠. 현재 직설법 자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내 자신을 보여드리고 그렇죠. 오늘도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아직도 결핍으로 공허한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온천하에 무진장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빈 공간, 영적인 역사의 현장, 결핍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여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선생, 목사님이시죠. 대부흥사죠. 뭐 엄청났던 분이죠.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이렇게 밖에 못 다녔었다 하던가요. 그리고 이렇게 구두 수선을 하던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너무나 놀랐겠어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에 관한 뭐 자세한 일대기는 현재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핑계라면 뭐 성경 보다가 못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분이 남긴 그
아주 유명한 그 어록이 있죠.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뭐냐,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영혼이 깨끗하다. 뭐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한 그 대부사, 정말 그 D.L. 무디 100만 명 이상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뭐 얼핏 그런 기록을 본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이 남긴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영혼이 깨끗하다. D.L. 무디를 사용하신 사람이 정말로 작은 아이, 우리도 작은 아이지만 어떤 아이요? 파이다리온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그리할 때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정말 한 부부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아이가 이름도 나이도 어떤 모습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헌신,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칭찬과 명예와 상급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